코로나19의 시대에 참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계속되게 하실까? 안타까운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있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쉽게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겨우 마지못해 지금 사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산다는 것이 참 힘겹구나, 어렵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조차도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의미를 논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그 인생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인생의 경험이 적은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 할 때에 각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명해 내기라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고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으면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지만은 그곳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이 속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덧없고 그렇게 힘겹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저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 인생의 의미다. 어떤 사람은 허무가 인생의 의미다 하면서 그대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박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떤 주장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서는요, 그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완벽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자는 6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즉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모두가 다 인생의 의미를 그 구절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6장까지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해 아래에서 즉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타락한 인생의 삶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시작하여서 23절까지 솔로몬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지혜자로 살아갈 때에는 좀 더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빛으로 사는 것이 좋고 또 지혜자로 사는 것이 좀 더 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의 결과는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도 결국에는 그 호흡을 그치게 될 것이고 우매자도 결국에는 그 호흡을 그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지혜자하고 우매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봐야 100년 이쪽 저쪽인데 그 인생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봐야 지혜자로 살면 조금 편하게 살겠지요? 빛으로 살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기는 하겠지요? 우매자로 살면 조금 부족한 삶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리에 거린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동정의 마음을 갖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혜자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매자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혜자든 우매자든 그 인생은 결국은 헛된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이고, 너는 언제 죽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싫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죽음의 벽이 놓여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이 벽을 넘어가고 싶지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의 벽 속에 갇혀 있어서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솔로몬이 해 아래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서 또 솔로몬이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 해서 솔로몬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지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의 재물, 재산을 굉장히 풍족하게 늘렸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하여서 재산도 증식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더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수고한 것이 살펴보니까 다 헛되다, 더덥더라 하는 것을 다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쌓아두고 내가 이룩해 놓은 그 모든 업적들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인데, 이 후손이, 즉 내 아들, 내 딸이 그것을 물려받았을 때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려주어 보아야 그 물려준 것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것을 이룩하고 또 세우고 더 거기에 쌓아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린이 될 것이냐,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채워 놓아 보아야, 후손에게 물려주어 보아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호흡을 그치게 되면은, 호흡을 그친 이후에는 나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고,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에덴을 소망하지만 에덴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인생, 해 아래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하는 인생이 왜 살까요? 결국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해 아래의 삶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있으면 호흡을 그칠 것이고, 내가 지혜롭든지, 내가 쾌락을 위해서든지, 내가 수고를 해서든지 많은 것을 내가 이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헛된 것 뿐인데, 그러면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에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호흡을 그치기 전까지는 성도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면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살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많은 것을 모아두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주면 내 자녀들은 편하게 살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지요. 물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재산을요,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요, 결국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그 모든 내가 쌓아놓았던 재산들을 나를 위해서 쓸 뿐이지, 겉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속마음은요, 다릅니다. 이게 바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가진 생각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가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 한번 이 죽음을 이겨보자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은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혜를 얻든지, 쾌락을 얻든지, 수고하든지, 재물을 쌓아놓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떤 소출이 풍성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부르시면은 너는 오늘 생명이 끝날 터인데 왜 그것을 너희가 애써 외면하려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애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수고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슬픔뿐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못할까요? 밤에 눈을 감고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타락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러한 와중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죽음 가운데 있던 자가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언제 호흡을 그칠지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이 육신이 아직은 잠깐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에덴을 바라보면서 그 에덴을 소망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참으로 헛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구나.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삶일 뿐이고 그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벽을,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나는 넘어왔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잠시 동안 해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은 곧 있으면 다 끝나는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내가 자원을 모아두고 그 자원을 움켜잡고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 이 자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성도인 나에게 이런 질문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음의 벽이 그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방향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다 헛될 뿐이고 어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러한 이론들이 다 무너져 내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18절에서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20절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또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자, 우리 성도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갖고 있는 삶의 특징은 이렇게 허무한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탄함이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벽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함을 받아 죽음의 벽을 넘어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것이고 그만큼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함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 24절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은요, 헛된 삶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수고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자원이 많아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소유함으로써 내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했어요.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내가 많은 수고를 했고 내가 많은 자원을 내가 많이 모아 놓았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곳으로는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벽을 넘어온 성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성도,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냐. 오늘 하루 내가 잠자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냐. 내가 오늘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며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냐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루의 삶을 즐기는 것이고, 이렇게 즐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과는 판이하게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26절의 소망이 이제 주어집니다. 어떤 소망이 주어지는지 본문 2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노고를 주십니다. 노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게 하고 정작 그것을 누가 즐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래 너 수고해라 많이 쌓아놔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풍족합니다. 왜 풍족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쌓아놓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함으로써 그들이 먹을 것을 얻지만은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중요한 것은 죽음의 벽 속에 갇혀 있어요. 죽음의 벽 속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의 삶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죽음의 벽에 갇혀서 거기에 부딪히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놓여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소유했고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은 헛되던데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기에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값지고 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면서 아이고 오늘 또 왜 하루를 또 주셨을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이 삶이 즐거운 삶이기 때문에 복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지 않으니까 언제나 끝나게 하실까 괴롭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만나면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의 삶이 선물이요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혹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다음 생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서 해 아래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목표와 의미와 그 방향을 바르게 알아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서 살기에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노고와 수고와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내시고 나에게 참으로 복된 삶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헛되지 아니한가를 배웠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해 아래에서 잠시 살아가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오히려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냄으로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삶을 더욱 값지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